우선 이제 목사님께서 아셔야 될 게 현재도 사실은 과세가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그런 문제로. 그래서 이제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서 하나씩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종교인 소득이라 그러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에서 여기 또 보이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종합소득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개의 소득을 합산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소득이에요. 그리고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거, 그게 퇴직소득이고, 양도소득은 우리 부동산 있죠. 부동산 토지 건물을 이렇게 매각을 할 경우에 거기에 양도소득이라고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부동산 거래 이런 게 있을 때 양도소득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1970년대에 요거를 세워서 그 옛날 어른들 토지 하나 매각해도 세금 하나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과세 대상에 집어넣어서 세금을 이렇게 확충한 것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은 우리 종교인 소득은 종합소득 중에서 바로 여기 기타 소득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보면은 그 그림 보이시죠? 요거. 요거 그림 보이시죠? 요거 그림. 그 그림 보면은 세금 종류가 오른쪽에 여기 기타 소득이 들어있고, 그 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인데, 어떻게 지급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고용관계가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 매기는 종류가, 부과시키는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개인이나 기타 어떤 사람들이 종교단체, 우리 교회가 대표적이지만 절도 있고요.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에 이렇게 기부금을 냅니다. 지정기부금이죠. 기부금을 내면은 정부는 이런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비용 처리, 일정한 한도에 의해서 비용 처리를 받게 해주고, 그리고 그 종교단체에서 이 봉사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나 이런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그 소득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대가를 지급을 하잖아요. 사례비라든지. 예. 그러면 그거는 재정경제부에서 요건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겠다.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종합소득이냐면 이자, 배당,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는 부동산 임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기타 소득 중에 이 6가지의 소득을 전부 합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목회자가 부동산이 하나 있어서 임대를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저쪽 학교에 나가가지고 교직원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역시 목회자로서 설교하면서 사례비도 받고, 그리고 돈을 갖다가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많은 이자 받고, 그리고 증권도 하나 이렇게 가져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되면 이 소득들을 전부 합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다 합산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밑에 그 개인 사업자가 있고 종교인이 있고 근로소득이라는데, 이건 개인 사업자와 그 종교인 그 목회자가 고용 관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게 근로소득으로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 이제 종교인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투자비 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마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카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목회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사업소득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커피 팔고 돈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사업소득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종합소득 중에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데, 그 종교인 소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에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면 뭐냐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이게 종교소득입니다. 이 정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목사님이 이 중앙침례교회에서 종교 관련 의식은 하나도 안 하고 행정 부분만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인 과세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런 원천 징수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관리해주고 이런 거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종교인 소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거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 관련 종사죠. 설교를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성경을 강의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그래서 대부분 우리 오산침례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있잖아요. 목회자가 직접 청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종교인 소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사무 보르신 분들, 종교인 소득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근로소득. 목사인데 그러면 사무실에서 얼마나 전혀 설교 안 하고. 전혀 설교 안 하고, 그거는 볼 것도 없이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종교 관련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A라는 달에는 종교 활동을 안 하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 목사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그럼 또, 그러면 제가 국세청에서 나올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냥 목사 이렇게 되면은 거기 밑에 매일 행정만 달아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신방도 가게 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종교인 소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찰의 여지는 많아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마찰이 있어야 합니다. 마찰이 있는데 규정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금 많이 낼 생각을 하세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이른바 원로 목사님 또는 명예 목사님과 같이 이미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퇴직 이후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 이것도 역시 기타 소득이고 퇴직 소득이 아닙니다. 퇴직 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할 때 받는 소득이죠.
지금 2017년까지는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 제가 규정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지금도 기타 소득을 아마 2017년까지는 과세가 될 겁니다. 이게 그걸 확실히 구분시킨 게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종교인 과세 소득금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그 세금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아닌데 왜냐하면 그 평등성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다 부담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것들이.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정부에 터치 문제가 있긴 있지만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줄 수 없어요. 꼭 원천 징수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원천 징수라는 게 종류도 많고 서식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무사무소에 맡게 될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무소에서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맡기면은 뭐 일사천리로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이거 해라 그러면 거기 밑에서 프로그램 다 있어가지고 치기 때문에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종교인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려면 과세 표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이 곧 세금입니다. 물론 이제 또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서 하고요. 거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이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병비를 뺀 것이다. 이게 하나의 폼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중에는 기타소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병비를 뺀 게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이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그런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종교인 소득의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인 소득 금액은 기타소득 금액이죠.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종교인 소득이 있고 필요병비를 뺍니다. 기타 소득은 항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현상금도 들어가 있고 사례금도 들어가 있고 또 고용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그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고 이것도 원고료도 있고 영어권 매각하는 것도 있고 강어권 매각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이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 그 비과세 이 원래 그 기타 소득 금액을 잡아내려면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비과세 기타 소득을 빼고 그다음에 필요병비를 빼야 되는데 비과세 기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종교인 소득은 거기 2번에 보면 거기 한 5가지 나오죠. 그래서 그 5가지를 상세히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2-2에 보면 비과세 종교인 소득 세부 규정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규 학교에서 이 종교인이 종교 목적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학자금을 교회에서 대신 이렇게 내주는 경우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학자금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 대한 학자금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목회 활동비 중에 하나 집어넣겠다. 아동 학자금, 자녀들에 대한 거. 그런 얘기를 그죠? 재정경제 쪽하고 통화할 때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봐야죠. 근데 근로소득은 아동에 이런 학자금도 그렇지만 아동에 대한 학자금 역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식사대 이것도 근로소득자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 성질의 금액. 대표적인 게 교회 자체에 자동차가 없이 목회자가 교회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월 20만 원 이하의 20만 원까지 이하의 월 정기액을 받으면 그 정도는 실비 변상적이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또는 우리가 운전할 때 정확하게 그 기름값을 받는다든지 기름값 주행거리에 따라서 기름값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비 변상적인 금액으로서 그걸 다 분류를 해야 돼요. 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사례금, 실비 변상적인 금액, 지금 그 기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리후생비 얼마 이렇게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류를 해야 돼요. 상당히 이걸 통해서 이 교회가 그 사무비 또는 사무에 드는 시간 이것이 좀 증가 한 20%는 증가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귀찮아요. 그 다음에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이건 근로자도 주고 다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로 이용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우리 목사님들 사택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대부분은 없지만 아마 오산침례교회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2-2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되려면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를 빼고 지금 비과세는 이제 설명해 줬어요. 한 6개 정도. 그리고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요게 이제 요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좀 차별화시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근로소득을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근로소득 공제가 있는데 그 폼에 맞춰가지고 종교인 소득 이게 사실 근로소득과 크게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 지급 형태니 단지 저희들은 이제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그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 보는 큰 놈이 큰 놈인데 하도 무슨 이걸 저걸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근로소득 비슷하게 요거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게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 무조건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80%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으면은 1,600만 원은 무조건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400만 원. 만약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면은 그런 형태로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권은재 목사님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들어가면 세금이 많이 경하겠다. 사실은 올해가 더 많이 경감이 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80%를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는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줄잖아요. 80, 50, 30, 20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여긴 근로소득으로 뛰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깨끗하죠. 근로소득으로 딱 뛰면. 그리고 여기 이제 사례 계산이 나오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과세 표준, 이것도 이거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는 회계사무소에 딱 가서 하거나 아니면 그 홈택스에 보면은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하는 그 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치면은 다 들어가서 세금이 자동으로 딱 계산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형태를 보면 종합소득 공제는요, 이거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한 번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종합소득이 6개가 있는 거 알겠죠?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6개가 있죠. 이 6개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5월 달에 합산을 해서, 전부 합산을 해서 한 번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 요 종합소득 공제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150만 원씩,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한 추가 공제, 경로도 공제, 장애인 공제, 불효자 공제, 한부모 가족 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필요경비를 이렇게 공제해주고 나서 소득 금액이 나오면 그 소득 금액에서 이런 공제들, 종합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요 세부적인 거는 그때그때 좀 물으셔서 해야 돼요. 아니면 법전을 찾아본다거나 이 관련된 책을 본다거나. 너무 복잡해요.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회계사무소에 얘기하면 이런 건 정말 잘합니다. 이건 뭐 그냥 매일 뭐 한 여직원이 보통 한 30개 회사를 관리를 하는데, 그 30개 회사 관련돼 한 회사에 적게는 뭐 서너 명 되지만 많으면 수십 명씩 연말정산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20명이라 그러면 최소한 600명 정도를 매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원천징수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뭐 무슨 공제, 종합소득 이런 건 뭐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이런 회계사무소 다니는 여직원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지금 여기 계산사례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모르신다 그러면은 네, 아유. 근데 왜 아까 회의를 하는데 제 이름이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 우리 신 목사님이 제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 제청 동의를 하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청 동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오늘요. 근데 그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목사님이 동의 좀 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김기수 목사님께서는 아주 좋은 목소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페이지에 나와요. 세율. 이 세율은 6%, 1,200만 원 이하는 6%. 이게 종합소득 세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받는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은 5월 달에 합산해서 여기다가 이걸 계산하기로 쳐서 냅니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 합산할 때 저기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7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소득과 근로 소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간에 대비시킨 표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쿼트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지금 이렇게 나요. 그래서 과세의 계산 방법이 틀립니다. 기타 소득. 이 기타 소득은 뭐죠? 종교인 소득을 얘기합니다. 종교인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에서 이제 필요경비,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 빼고 이렇게 계산.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역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소득세를 해서 세액 공제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기타 소득에는 교회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되나 교회가 하지 않는 경우는 목회자 본인이 신고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반발이 심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특례를 집어넣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오산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할 겁니다. 근로소득으로. 목회자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목회자는 안 할 건데. 2017년도에는 사실상 이게 의무예요. 원천징수하는 게. 기타 소득으로. 근데 2018년부터는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돈만 지급할 수 있어요. 대신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는 지급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급조서. 요것만, 요 몇 가지만 알고 가면은 사실 되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그럼 지급조서를 제출을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지급조서 제출 불이행 가산세가 1%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1%. 그것도 저기 2%에서 다운됐습니다. 1%로. 그리고 근로소득을 지급하시는 분 역시 3월 10일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소득, 지급하는 모든 소득은 반드시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목회자 여러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이제 원천징수를 안 하고 다 줬어. 이렇게 다 주고 나서 3월 10일까지는 그 소득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그 지급조서가 있어요. 다달이 얼마를 줬고 이렇게 그거를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을 하면 이렇게 문자나 인터넷으로 다 그 저기가 날라옵니다. 당신 기타 소득으로 얼마 잡혔으니 신고하시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세요. 여기 수원중앙침례교회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시는구나, 우리. 마이크 이게 이게 되네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그 해당 항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원칙은 기타 소득인데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기타 소득을 저기 근로소득으로 띄고 그리고 저 사무 보시는 분 또 광고하시는 분 다 기타 소득에 근로소득으로 띄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귀찮으니까 근로소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나 교회에서는 일제 원천징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하시는 분, 사무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교인 대상으로는 자기가 근로소득이라고 인정을 해도 원천징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3월 10일까지는 지급조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누구, 주소는 누구, 이름은 누구, 주민등록은 누구, 1월부터 12월까지 각 매달 얼마 지급했다는 그런 그 폼이 있어요.
재정경제부령으로 만든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 맞춰서 신고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저기를 받은 분이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분이 가보니까 기타 소득이 좀 유리하겠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근로소득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과세 표준에서. 복잡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종교인에 해당돼서는 무조건 지급조서를 3월 10일 날 제출한다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을 잠깐만요. 목사님들이나 이 전도사님들을 재놓고 이 사무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 지급조서의 폼은 어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그 7절에 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좋은지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좋은지 순전히 세율만 갖고 거기 나온 데이터가 있길래 저도 이걸 빨리 이게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세요. 기타 소득이 유리하죠. 근데 조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 4대 보험 중에서 그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지역 연금이나 의료보험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유리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거 보셔서 자기가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어요. 퇴직소득이 있는데 이 계산 절차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뭐 제가 이 폼도 좀 만들어놨는데 그 퇴직소득은 그 역시 공제해 주는 게 퇴직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거의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없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거기가 그냥 퇴직소득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공제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냐면 환산급여를 하면서 퇴직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공제를 해주고 나면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된 게 아니고요. 퇴직소득으로 구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퇴직을 하건 종교인으로 퇴직을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 저기 김정일 목사님께서는 2018년도에 70되신 분이죠. 아까 잠깐만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임기가 돼서 이제 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80까지 하시면. 그건 또 예. 이게 웃는 게 다 나오면 좀 곤란한데. 여하간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퇴직소득을 또 종합소득에다 합산시키면은 억울하게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과세가 되는 그런 것이다. 여기 뭐 직장 들어가 직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직장에서 급여만 나오는 게 아니고 퇴직할 때 퇴직금 주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퇴직소득인데 이 퇴직소득은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여기에는 국세청에서 매년 퇴직소득 계산 엑셀 파일을 올리고 있어요. 지급조서까지 같이 올라가요. 이거 꼭 명시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에 지급조서를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는 꼭 제출해야 돼요.
이거는 종교인 소득은 그걸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기타 소득으로 보느냐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3월 10일 날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되는 가치와 틀리게 이거는 반드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할 때는 그 지급할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에는 소득세가 있고 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어디 납부하죠? 국세청. 주민세는 어디 납부하죠? 시청이나 구청, 읍면이나 이런 쪽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과세표준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하고 여기 엑셀 파일이 있는 그 웹사이트는 제가 여기다 명기를 해놨어요. 매년 매년 퇴직소득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그거 못 따라갑니다. 기본 폼을 보고 그리고 거기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따닥따닥 치기만 하면 딱 계산돼 가지고 촥 지급조서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퇴직소득을 지급했는데 원천징수까지 잘 했는데 지급조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얼마 때리죠? 1%, 지급금액의 1%를 때립니다. 가산세. 이 가산세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가산세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그 퇴직소득에 대한 저희가 나와요. 지금 대략 요 부담이 한 퇴직소득이 목표를 15% 정도의 세율까지 부과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제는 15%. 근데 요거 계산해 보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퇴직소득세 계산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국세청 엑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로 돼 있죠. 국세청 들어가게 되면 거기 국세정보의 란이 국세정보를 클릭하면은 국세청 프로그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나오는데 여기 요렇게 227번 2017년 귀속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요것도 요걸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코트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퇴직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소득마다 다 틀리고 소득마다 세율이 다 틀리고 지급 시기가 틀리고 원천징수하는 시기가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대개 원천징수를 못하면 지급조서까지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천징수 의무자와 납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 의무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요 항목도 세법을 읽을 때 조금 아셔야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비거주하느냐에 갖고 소득세를 과세를 시킵니다.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국민이 아니어도 거기서 영주권을 갖거나 아니면 그 직업을 갖고 거주를 할 경우에는 전 세계의 소득을 미국에다 납부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근로기간이 뭐 한 7, 8년 넘어갔다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거주자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딱 되면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 소득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한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거주자라는 개념, 비거주자라는 개념. 이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여간 뭐 우리는 전부 거주자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특히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신경 쓰이겠죠. 갖고 나가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게 원천 징수를 못하고 갖고 나가면 우리가 물어내야 돼,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4, 6, 7에 보면 근로, 기타, 퇴직이 있죠. 물론 다른 소득도 많아요. 이자 소득, 배당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만 제가 해놓은 게 4호에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6호에 보면 기타 소득이 있고 7호에 보면 퇴직 소득이 있습니다. 이거 다 원천 징수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인 소득은 그걸 기타 소득으로 원칙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천 징수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무 고르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가 원천 징수해서 근로소득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퇴직소득은 무조건 원천 징수해서 그것이 종교인이건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원천 징수해서 지급조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부세청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4번에 보면 4호에 보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번에 그 쟁점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한 부분 중에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그 단체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이 교회가 이게 민법 제 32조에 의해서 법인격을 갖고 있느냐면 사실상 어떻게 돼요? 이게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재단, 유지재단 속에 우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유지재단 속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쪽에다가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개정하겠답니다. 종교인 소득이 아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개정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서 민법 제32조의 규정, 민법 제32조에 의해서는 이 법원의 등기부에 등재가 돼 있는, 그래서 법인격을 갖는 그런 단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교회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 총회 유지재단에도 등록을 안 시키고 그냥 그 세무서에 가가지고 고유번호증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개정해서 집어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 통과되어 봐야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근데 그게 왜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교단 없는 이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개정이 안 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교회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종교인으로 보기 어렵죠. 종교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에 의해서 지급을 받아야 되니까 지급을 못 받으니까 종교인 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저쪽 그 구세청이 그렇게 세금을 안 거들으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사례 네가 종교인 아니잖냐. 근데 네가 이거 지급을 하면 너 혹시 진짜 네가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느냐 조사하겠다.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종교 의식은 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 사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사례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걸고 넘어져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는 거의 지금 이 분위기상 그 정부는 뭐가 필요합니까? 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년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 딱 걸리게 나오겠죠. 누군가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나오겠죠. 그 나오면은 이 상속증여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정치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성그룹이 계속 그 법의 그 빈틈을 빠져나가니까 그냥 조여서 아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누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만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 지급할 때 뭐 세액 계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건 퇴직소득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다 그냥 때려놓으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제128조에 보면 그 11페이지에 제5호 보세요.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 이게 이제 이른바 이 교단에는 가입을 안 해도 뭐죠? 고유번호증 받아가전 요것이 바로 건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분도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런 분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 제128조에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해야 된다. 근데 이 반기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반기 납부 제도. 거기 보면 소득세령 제186조라고 밑에 써 있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반기 납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관련 종사자 인원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예를 들어서 종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고 그리고 기타 사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한 17명이다. 그러면 반기 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은 거기다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신청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반기 납부가 들어가요. 또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반기 납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신설한 곳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게 반기 납부는 뭐냐면 1년에 2번만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는 겁니다. 지급조서는 3월 10일까지만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할 때 같이 지급조서도 제출하겠다. 오케이. 3월 10일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 방법을 두 가지를 해놨어요. 하나는 원칙은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여기 보세요. 매월분 소득 곱하기 12 빼기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천만 원 이하는 80% 무조건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또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는 뭐 초과 금액의 50%는 무조건 더 인정해 주겠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아까 그 표했듯이 그게 필요경비입니다. 그 필요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율이 기타 소득은 20%입니다. 20% 요거 밑줄 보세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12분의 1로 나눠서 그달 거를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 같이 주민세도 원천징수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요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여기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소속된 우리 여러 목사님들 같이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연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빼고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기본 공제는 저기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게 기본 공제죠. 그다음에 추가 공제, 자녀가 6살, 한 자녀, 두 자녀 이런 게 여러 가지들에서 이제 나오는 게 추가 공제.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본 세율 1,200만 원 이하는 6%, 넘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자녀 세액 공제 빼고 표준 세액 공제 7만 원 빼고 그래서 12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종교인 소득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요거 당신이 5월달에 가서 신고하셔. 그렇게 하고 지급조서만 갖다가 딱 제출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그런데 통상 교회에서만 지급되는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강의 뛰고 못 뛰고 못 뛰고 다 그 소득 받잖아요. 그럼 5월달에 어차피 합산해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기는 목회자분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5월달에 각기 알아서 신고를 해라. 그것이 저는 제일 간명한 것 같아요. 지급조서도 그때 제출시키고.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이 뭐가 있다? 2개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20% 해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외적으로 그 소득 금액이 연간 연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종합소득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거 제가 각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시를 좀 해놨어요. 각기는 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 예외가 있는데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중요합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건 간에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자, 우리 여러 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게 이렇게 안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받았다가 다시 누신다며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받았다가 누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간 그런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가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홈택스 좀 배워두세요. 홈택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사항은 제가 왜 썼냐면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라 해서 소득세법 제155조의 6구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재정경제부에게 전화해서 왜 이런 거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특혜를 주겠다는 생각. 무슨 큰 특혜 이거냐?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건 근로소득으로 보건 일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인데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틀리죠.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건 그럼 가산세 1%부터요. 그 다음에 그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세 번째 들어오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에 요거는 원천징수를 한 그 교회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줘야 돼요. 2월 달에. 귀찮습니다.
요거 하려면은 하고 싶으면은 어디를 가시면 됩니까? 홈택스를 잘 배우든지 아니면 세무사무소 가서 돈 한 5만 원 주고 저기 그냥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여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해줄 겁니다. 일도 아닙니다. 여직원이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타짜니까 다다다다닥 하면 5만 원 아이 고맙습니다. 그게 나아. 왜냐면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체 일일이 언제 다 써요 그거를. 그거 뭐 안 됩니다. 여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백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연말정산을 해주면은 지급조서도 자동으로 날려줘요. 저기 구세청으로 보냅니다. 전자로. 우리는 그 일일이 써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냥 탁 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소를 이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고 매년 바뀝니다. 매년 규정이. 그때 이제 그 여직원이 주민세도 이렇게 다 빼가지고 구청에서 하십시오. 어느 구청입니다. 여기까지 다 알려줘요.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요거 하이라이트입니다. 종교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게 참 중요해요. 거기 중요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145조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 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율이 소득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빼놓고요. 여기 통상 20%를 적용합니다. 20% 속에는 주민세가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세를 2% 더 징수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타 소득, 그 원천징수 대상도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그 텔레비전에 가서 이게 설교 아니 어느 교회 가서 참 이게 좀 어려운데 설교를 열심히 하고 뭐 주잖아요. 수고하셨다고. 주면은 그 교회에서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민등록 하나 카피해 놓으세요. 주민등록증 오시면 주민등록증 주세요. 무조건 카피.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발급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급조서는 3월 10일까지는 반드시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급조서 파일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급조서 파일을. 그래서 그때 그 원천징수세율을 잘 적용을 해야죠. 소득금액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22%죠. 20%는 소득세고 2%는. 근데 소득금액에서 소득에서 뭘 빼야 됩니까? 필요경비를 빼줘야 돼요. 원래 필요경비는 여기까지 오는데 들어오는 기름값 뭐 다 뭐 식대 뭐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어려우니까 무조건 여기 그 보면은 그 80%를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만 그래요? 여기 나번 법 제21조 제1항 7호 및 9호, 15호 및 19호의 기타 소득인데 우리가 특별히 관계가 되는 것은 고용관계 없는 자들에게 강연을 해주고 받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21조 제1항 15호 과목은 원고료입니다. 고용관계가 없이 원고를 써주고 뭐 받는 거. 그건 뭐 여지없이 원천징수에서 올 겁니다. 그거는 저기 침례교 무슨 저기 잡지에서 기고 하나 해달라 그러면 원고 탁 써주고 탁 보내면
통장으로 딱 돈이 들어오는데 여지없이 원천징수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근데 교회에서 저명 강사가 오셨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천징수를 해서 이렇게 주면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다음엔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또 5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빼고 드려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민등록증 하나 카피해놓고 그렇게 해서 40 얼마 이렇게 몇천 원. 예, 그러니까 거기서 80% 이제 고용관계가 없이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이게 또 왈가불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으로서는 고용관계가 없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이 종교 관계가 아니니까 내용은 종교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걸로 원천징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을 대가를 받는 용역은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래서 이제 80%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면 얼마죠? 80%를 공제하고 나면 20만 원에 대해서만 20%, 22% 해줘야죠. 괜찮죠? 100만 원씩 안 주죠 요새? 한번 설교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거기 2항을 보세요. 87조 2항을 보면 단서에 보면 21조 제1항 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 남목에 해당하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의 그겁니다.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지급조서는. 근데 대개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조서가 같이 있어요. 체크만 원천징수나 지급조서 이렇게 다 체크해줘. 같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걸 주느냐 안 주느냐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100만 원 지급받았을 때 필요경비를 80%하고 원천징수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80% 필요경비 전에 지급하는 금액, 원래 지급하는 대가가 100만 원이 안 되면은 상대방이 나 원천징수 영수증 주시오 이런 말을 안 하면 영수증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국세청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급조서를 제출할 테니까 5월 달에 너 돈 저기 소득 합산해라 이렇게 날라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 게 A라는 회계사가 강의를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가 뭐 몇 억씩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그 기타 소득으로 다 신고를 들어가니까 세무서에서 자기도 당신한테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제 막상 자신이 그 과세 대상이 되면 회계사도 화가 납니다. 이게 왜?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강의 많이 하는 그 회계사한테 전화했더니 이실직고하고 일부는 그렇게 사업소득으로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내면은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수 일부는 자수, 기타소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 분류를 일부는 자수해서 사업소득으로, 일부는 자수해서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내니까 그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이게 계속적 반복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거든. 지금 여기도 이제 저명한 강사가 나오시면 우리 침례교에서도 볼 확률이 있어요. 무지하게 많이 전국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다니는데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급 명세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퇴직소득은 요거 사망에 보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11월에 지급했으면 12월 말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어디 있죠? 아까 말한 엑셀 파일에 다 들어갔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잘 알아주고, 퇴직소득은 무조건 원천징수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할 땐 반드시 모두 원천징수해야 돼요. 주민세까지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특례인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이게 소득세법 제82조인데 실질적으로 이 회계 업무나 이런 걸 해보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산세. 뭐 실수했다 해도 뭐 가산세 문제가 없으면 그러냐? 신고하면 되지. 이래 되는데 가산세가 웬만하면 다 가산세 때려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조서를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30명이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금액이 3억이다. 30억이다. 되잖아요. 그렇게 큰 회사는. 근데 그거를 3월 10일까지 지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가산세를. 1%가 아니죠. 주민세 다시 10%를 붙여서 1.1%를 지어가는 겁니다. 커요. 그래서 이 가산세, 이 원천징수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를 때리겠네. 사실 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원천징수 대상 세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 명세서 제출 불이행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3월 10일까지 대부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하면 함께 신고하게 되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은 경우 70조에 따른 이게 70조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규정입니다. 이거를 매년 5월에 하나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근데 부정하게 계약서를 부정하게 할 경우에는 40%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과소신고해도 부정하게 했다면 40%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세 특별징수 아까 얘기했듯이 원천징수를 할 때마다 뭐가 붙어요? 주민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주민세를 할 때 이것도 이제 세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한 5만 원 주고 해달라 그러면 됩니다. 신고할 때 납부서의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민세 신고하는 그 폼들이 있어요. 거기다 쳐서 집어넣으면 다 신고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좀 재밌는 거인데 16페이지 한번 요건 제가 분당 중앙교회에서 그 워크숍을 한 게 있어요. 심포지움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인섭 변호사라는 분이 요거를 좀 문제점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의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조금 틀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다만 선교단체나 유지재단 등이 종교가 아니라 문화사업이나 자선, 재산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 단체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세무서에만 등록된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종교 관련 종사자의 범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만 한 6번째 줄 목사나 전도사의 경우에도 종교의식 등 종교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성도의 경우에도 종교활동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사례비 이외의 수입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를 아까 재정경제부 담당 사무관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확실하게 개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올 연말 지나서 확실히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목회비, 도서구입비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교사 후원금 문제가 나와요. 이게 조금 저하고도 의견이 좀 같은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사 개별이나 국내에서 그 목회하는 개별 통장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좀 중요세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무서에 등록을 시켜서 그 통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통장 아니면 그것도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무서의 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고위공업증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에 계좌 터가지고, 거기다가 그 단체 명의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주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지급되는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장부에 기재가 되고, 원천징수가 되고, 그래서 향후로는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으로는 뭐죠? 엄청난 조세 위반 행위가 이제 나타난다. 엄청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목회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바쁜데 지금 뭐 그거 뭐 언제 돈 가져가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큰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안 그렇겠죠. 여기는 체계가 잘 돼. 대부분 뭐 목사님들이 다 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급하고. 절작의 원천징수에서 우리 침례교, 우리 경기지방에부터 그걸 시작을 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정비할 목록, 요거는 그 김두수 회계사 거를 제가 카피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침례교 자체에서 여기저기 교단 거를 카피해서 뭐 만들지 않겠느냐. 만들 겁니다. 틀림없이. 요런 소득은 요렇게 지급하고 요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총회에다가 뭐죠? 회비도 내는데 이런 거 안 만들어주면 안 되죠. 그거 만들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 거를 맞게 이렇게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혹시 세무서에서 뭐냐면 규정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받고 요건 이렇게 하면 그냥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들 급여대장이든지 원천징수 자료인지 이런 거 다 비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신고서식이 있죠. 이 국세청 종교인 소득 관련 여기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주소를 그대로 치면 종교인 소득 신고 안내라고 이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하나씩 클릭하면은 전부 필요한 서식이 다 나와요. 서식이 다 나오는데 그걸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는 뭐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별 승인신청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종교인 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 뭐 그래서 그리고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연간 지급표 이런 것들, 종교인 소득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이렇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그 20페이지는 제가 샘플을 하나 거기서 다운로드해서 샘플 하나 올린 겁니다. 이게 소득자별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요거는 19페이지에 있는 5번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부를 유지할 때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죠. 요 파일을 보관을 다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는 2016년도에 세법을 개정한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사례금으로만 나왔는데 이제 사례금을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 구구를 변경시키고 시행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의 범위는 종교인이 아래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다.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아까 말씀드리고 비과세 항목도 말씀드렸죠. 학자금 식비, 사택 제공이익까지.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거죠. 국세청에서 필요 경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고 그 이전에는 몇 프로 했죠? 무조건 80%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줬죠. 그다음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그다음에 근로소득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고 종교인 소득에는 원천징수세액에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종교 관련 종사자는 상시 고용인원 계산 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연말정산 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자기네들이 홍보 목적으로 얘기한 거죠.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해서 하겠다. 외부 강사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되니까 저기 그냥 다 지급하세요. 저기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그냥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밑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고용할 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적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청소도 인적 용역에 해당이 되나 보고 찾아는 봐야 되는데 인적 용역으로 해서 주민등록으로 원천징수하는 게 있어요. 지급할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을 고용하고 청소하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거에는 없죠.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표현이 죄송한데 저처럼 허접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제 저 개인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걸 지급을 하시되 원천 징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급한 종교인 소득 지급 지급 조서를 만들 수 있는 그 파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명기를 해놓고, 1년치 지급할 때 매달 다 월급 대장이 급여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급하고 3월 10일까지만 그거를 국세청에 전자송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5월달에 가서는 올해부터 시작하면 내년 3월 10일이에요. 네, 그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지, 그다음에 원천징수 매우 하는 게 있어요. 예? 교회에서 나중에 원천징수 내든지. 아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한테 나가든지. 이게 돈을 다 주고 예. 저기 3월 10일까지 우리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지급했다라는 지급 조서를 국세청에 제출만 하면 돼요. 교회는 그걸로 땡이에요, 그냥. 네. 많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교회 전 시스템을 혼자 다 처리하는 그런 저희는 스몰 사이즈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관에서 있는데 많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줬다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원천 징수가 나면 그 사람한테 내라고 급여가 날아갔다는 그 사람이 그렇죠. 당연히 날라가. 세금 내라고. 세금 내라. 그러면 5월달에
그 사람이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강연을 했을 때 원천징수를 했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그-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한 세금 신고하는 그렇죠. 그때 그 원천징수 얼마 원천징수를 당했다. 그게 뜹니다. 그럼 그것까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만 수입이 잡히면. 그렇죠. 종합합산에서 원천징수 당한 것은 차감을 해줍니다. 아, 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해요. 그래서 저기 아까 금액 작은 거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부를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고 가면은 자기가 자기 저기에 그 연락이 와요. 그 5월 달 이전에 당신은 기타 소득으로 얼마를 벌었습니다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서 합산해서 해주면 돼요. 그거 안 뜨면 구수증의 자료가 없는